보좌에 있는 사람 8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비밀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이 사람과 똑같게 되시고 사람을 그분과 똑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켜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을 그분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 하나님이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형상과 모양에서 닮은 것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인류와 같은 창조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무슨 종류를 따라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류임을 지적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 자신의 종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종류인 것입니다.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로써 많은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밀알은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고 함께 섞여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많은 밀알, 그분의 많은 쌍둥이들,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셔서 한 덩어리, 즉 한 몸으로 섞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국적과 인종과 사회 계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 곧 하나님 사람 종류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문화 안에 있는 사실들을 묘사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들과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 종류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의 실체, 즉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인류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종류에 따른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셨으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종류는 하나님 종류나 인류가 아닌 하나님 사람 종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 사람 종류, 즉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이 되셨고 오늘날 보좌에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일에 넣으셔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게 만드시는 것이며 심지어 그 이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와 똑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사람으로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용어가 9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은 사람화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다 하나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되거나 영적인 사람들이 되거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살아 나타내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제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구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울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탄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니라. 마가복음 제14장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분개하며 서로 말하였다. 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도 더 넘게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에게 격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았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2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마주 올 것이니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객실이 어디냐고 하십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모두가 마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언약의 피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실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힘주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매우 두려워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시어 땅에 엎드리셔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이요 자고 있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라고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이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며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즉시 나타났으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나타났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 단단히 끌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과 암호를 정하였다. 유다가 즉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님이라고 하며 다정하게 입맞추니 그들이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니 그가 세마포를 버려두고 벗은 채로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고소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오. 이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그대가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유죄 판결하였다. 그러자 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하였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살피더니
그대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그리고 그가 바깥길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며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그대가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대는 그들과 한패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그대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순수하네 거룩하네 승리했네 은혜로운 주님은 달콤하시도다 온유하고 다정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마귀 올무 이기시고 승리했네 그 장엄한 위대한 위엄 넘치도다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연약함과 질병 모두 처리했네 그 강함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어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한이 없는 인내 평강 되셨도다 그 기쁨과 찬란함 형용할 수